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참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지혜자로서 잠언과 전도서에 그리고 아가서의 저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받았고 그는 가진 온갖 부귀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어땠겠습니까?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저서에서 자신은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한 적이 있는 것일까요? 이 솔로몬의 본연의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어떻습니까? 헤아려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했고 지혜가 많으니까 근심도 더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즐거움도 헛되고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집을 지어보았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 노비를 사고 소와 많은 양떼를 가져보았고 그리고 은금과 그는 보배를 가졌으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려 보았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도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려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보았지만은 그러나 헤아려 모든 것이 무익하더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진 지혜와 지식, 재주로 그가 수고하였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가 얻은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가느냐?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서 그는 큰 해로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일평생 근심, 수고하는 것을 슬픔이라고 했고 그리고 밤에도 그는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았다. 우리는 솔로몬이 가진 거 100분의 1만 가져도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이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더라. 허무하더라. 그리고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 속에서 밤에도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는 오히려 자신이 불행했던 자였다란 그런 고백이 은연중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솔로몬과 다른 인생의 행복에 대한 행복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 못지않는 영화를 누린 사람이죠.
뭐 솔로몬만큼의 처첩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도 적지 않은 처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만 그러나 솔로몬처럼 그는 허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고 그가 많은 소유, 제왕으로서 권력,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많이 얻은 처첩과 수많은 자녀들에게서 발견한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행복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는 죄의 그 길에서 죄의 깊은 그 절망에서 이 행복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삶과 죄의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윗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로마서 4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바로 다윗의 행복론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행복은 그의 소유나 소유의 많음에 그리고 가정의 어떤 것에서 그 찾은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과거가 있죠. 아주 지울 수 없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과오죠. 과오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 그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는 그런 통절한 회개에 들어가게 되고 시편 51편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회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행복론을 말했다는 것은 그 죄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때에 그가 느꼈던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복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까요? 오늘 이 미국이나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치 신앙의 목적이 가정의 행복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믿음의 목적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정말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면 소위 말하는 출세를 하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루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뉴스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참 뗄래 뗄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전 세계에 반도체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로 세운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가 바로 이건희 회장인데요. 5, 6년 전에 그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거의 식물인간으로 지냈습니다. 그전에도 폐암이 발병해서 수술하고 그러니까 그 노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재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10조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10조면은 달러로 하면은 100억 달러입니다. 얼마나 남겨놓았으면 그 상속세가 그만큼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의 노년이 그 인생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정말 행복을 느껴보셨습니까?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떤 행복을 얻고자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우리 인생에 참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은 우리는 정말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떠냐 하면 독약 상자에
이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있어도 그것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먹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무모한 시도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나 또 다윗이 말하는 행복론이나 그 허무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은 인생의 불행의 이유가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하면 안 돼라는 것이 많습니다. 하면 네가 불행해져. 네가 힘들어져. 그렇게 하면은 너가 죽게 돼. 네가 그 어떤 형벌을 받게 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어이 자기가 한번 해보고 나서 인정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그 불행을 우리가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가족과의 이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또 세상에서 직장 상사와의 좋은 관계가 아니면은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것을 원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비중을 두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깨어져 있다라고 해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불행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분과 원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원수가 되어도 다른 나라로 급히 망명을 하든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지옥에 던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땅의 어떠한 관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상실, 파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가 성도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이런 타락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해서 두려워할 분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원수된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파괴하는 것, 그 파괴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의 불의,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분은 격렬한 진노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죠. 심판하신 분이다.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계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한 부분만 믿기를 좋아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단 한 성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한 속성도 부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언제나 사랑과 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약의 하나님만 자신들이 믿고 싶어 한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시면서 변화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면 그분의 의도 영원하십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라면 지옥이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곳은 천국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요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께 어느 한 부분만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 곧 신약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서슴없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시는 복음에는요,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앞에 두려워하는 자, 그 의를 인하여 의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불행은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랑만 있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도 얼마든지 망령되이 행하고 그리고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보라살이 꽂혀 타고 있는 그런 심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있는데요.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자기에 대한 자화상은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 있는 함정입니다. 상대적 의의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주님 대신 풀려난 사람이 있죠.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흉악한 강도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받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군중들이 외치면서 이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바라바를 보면서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인간보다 나는 낫다.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것을 자기 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문에 또 뉴스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흉악한 참담한 범죄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하면서 분노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옆에 서서 기도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나는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죠. 상대적인 자기 의. 저 세리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세리의 기도 속에서는 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치 않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큰 바위가 있고 작은 조약들이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큰 바위를 들어서 물에 던지는 것과 작은 조약들을 들어서 물에 던지는 것, 빠지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큰 바위는 빠지지만 작은 조약들은 물에 뜨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노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에서 자유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건 다 거짓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도 단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범죄한 인생은 그 삭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 앞에 당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워져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죄의 영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죄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영혼과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장애를 유발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중풍병자를 보겠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은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자의 그 병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주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 죄는요, 그를 중풍병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경우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비춰본다면요,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그 장애의 원인이, 그 질병의 원인이 죄였다면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라면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육신의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아는 질병도 있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중풍병자만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걸린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생에게는 이 땅에서 온전한 육체와 혼과 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라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질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모든 사람을 보면은 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참 행복한 사람 같아. 질병도 장애도 없고 다 저런데 왜 나만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민스러운 질병이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심판에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의 파괴된 인생, 병들고 장애를 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장애를 가리고 또 가려서 없는 것처럼 가장할 뿐인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위선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병들었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런 병을 앓는다. 자기는 마치 없는 것처럼 저 사람의 장애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철저하게 감추고 싶어합니다. 그리고요, 마치 자기는 건강한 것처럼, 자신은 장애도 없고 질병도 없는 것처럼 가식의 무화과 잎으로요, 옷을 만들어 가리고 있다는 사실. 나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만은요,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나만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수의 군복이죠. 화려하게 영광, 군장이 주렁주렁하고 금빛 찬란한 장수의 갑옷이 그 문둥이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가린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약점은 없는 것처럼 가립니다. 자신의 결점, 자신의 연약함, 장애 없는 것처럼 가립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서 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진 자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 죄 때문에 영적인 문둥병자요, 영적인 중풍병자요, 그런 자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나만이 그 갑옷을 벗어서 문둥이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는 다 그런 서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외식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는 빚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께 지는 빚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인생입니다. 이 빚은 어떤 빚이냐?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뭐 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죄를 가진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빚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된 인생 앞에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갈래길이 없습니다. 오직 두 갈래길만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것을 갚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요. 사망으로 갚아야 합니다. 근데 그 갚음이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곤란한 빚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갚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께로부터 사함을 얻는 그런 길입니다. 사망으로 그 빚을 갚든지 아니면 사하심으로 그 빚에 대한 탕감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주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이 성결되지 않는 치유,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든 뭐 병만 나오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병들게 했던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저 우리 기도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았다고 해서 이 병의 원인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시는 겁니까?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그 병고침을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열을 돌려보내시면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받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9은 그냥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들은 치유를 받았지만 그들의 병의 원인 되었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문둥병에서 놓여놨지만 그러나 그 문둥병보다 더한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사함이 없는 치유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병고침의 구원, 또 사망에서 구원, 여러 가지 주님이 행하신 구원이 있지만은 그 구원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죄사함 없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 이적, 표적이 사람들에게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들이요, 배고픈 자가 500여울의 떡을 먹었다고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오늘날의 과학이나 의학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원적인 치유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에이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에 문란하는 성적인 타락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입니다. 그 외에도 과학이 극복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시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과학과 이 의학은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일단 육신의 병,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든 그것만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코비드 바이러스도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온역입니다. 역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이 얼마나 과연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저 내년이면 백신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 바이러스에 백신을 맞고 치료를 해가지고 자유했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더 큰 진노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다르지 않는 치유 회복은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썩은 우리 몸에 염증이 있었어요. 고름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 표면에 나온 뽀락지만 거기다가 우리 어릴 때 많이 바른 빨간 약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썩은 고름주머니 위에 빨간 약을 바르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용서는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과 같습니다. 1만 달란트. 말하자면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죠. 이 용서에는요, 주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세리의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세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한 것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돌아갈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마음의 그 기쁨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같은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아울러 주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죄사함입니다. 오늘 중풍병에서 일어난 사람의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오랜 기간 그 질병을 인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장애에 가득 있다가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그 통렬한 회개 이후에 시편 또 32편의 그의 고백 같은 그 허물의 사함을 입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의 기쁨, 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근원적인 행복, 그 기쁨이며 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고 로마서 4장에 다윗의 시편 32편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인정한 것이죠. 그것이 참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복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회개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의 경우에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죠. 병든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병든 몸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사함을 받고 얻은 기쁨과 욥이 죄사함을 얻고 얻은 기쁨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분량이 다를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욥기서가 끝나갈 무렵에 그런 자신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도 인정하는 그런 죄, 부하를 죽이고 부하 아내를 빼앗은 그런 죄, 너무나 큰 죄. 그래서 심상을 눈물로 띄우고 적시는 통절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죄사함. 어느 사람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을까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그분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께서 행하시는 말이나 일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 죽이려고 지켜보는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적들 앞에서 그분이 그를 행하셨습니다. 그분은요,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바로 당신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죄사함이 없는 치유를 받은 자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는 제대로 된 치유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의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문제,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은 인생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없어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 곧 바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장가받는 환난의 작은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실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악행을 밭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부차히 면치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죄사함을 얻은 인생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도리어 이전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맞는 것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와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얻은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얻은 죄사함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의 어떠함을 인하여서 그 심각하고 절망적인 것을 인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는 자인지, 아니면 죄에 대하여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믿는 자의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스스로 속임에 빠져있는 자인지를 오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의 회개가 들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